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지난 주에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하는 것, 찬송의 그 축복 또 찬송의 능력의 역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 이어서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찬송에 이어서 나오는 게 감사입니다. 감사인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기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의미가 늘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 감사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고 이 감사는 찬송하는 게 감사하고 또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감사합니다. 그 의미는 다음 시간에 우리 상고를 하도록 하고 우리 오늘은 하나님 앞에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그랬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찬송하고 예수님 때문에 순종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감사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 연락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연락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죠.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우리 예수님의 이름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면 우리 주의 이름 뭐 그렇게 표현을 해도 될 텐데 굳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0절의 의미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밝히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또 예수님의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한 번 더 깨우쳐 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특별히 성경에 이름이 중요하죠.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모든 그 믿음의 조상들 이름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고 그 이름에 뭐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었지 않습니까? 특별한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또 주시는 그런 뜻들을 밝혀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이름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오는 이제 그런 기록을 볼 수가 있고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 이름이 항상 사용이 되고 또 우리가 부르는 호칭이 이제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여기 주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주라는 뜻이 뭡니까?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죠? 주인,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헬라 원어의 의미도 그렇고 또 그 주인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주인입니다라는 그 의미가 단순히 그냥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의 종이죠. 그죠? 종이고 예수님께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주라는 의미,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주여, 주여라고 부를 때 그냥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그런 뜻만 가지고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생각을 하고 아이고 주인님 그렇게 부릅니까? 그렇게 부르면 참 좋죠. 또 그렇게 불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주 이름으로서 부르는 이제 그런 경향들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 주라고 내가 주라고 부르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시인하는 거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주로 시인하고 주로 부르는 것은 뭘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은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뭐 하신다? 살리신다는 거죠. 그 살리신다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를 천국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뭐가 됐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죠. 치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르고 나를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삼으셨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출발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 그런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의미하고 일치가 되는 거죠.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기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주셨고 값주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내가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부름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열매가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것은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시고 그를 높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는 것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살리셨고 그를 하나님 우편에 앉히심으로 나를 뭐 했습니까? 구원하는 일을 완성을 하셨다는 겁니다. 또 구원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고 모든 만물이 그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 시인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입니다. 무슨 믿음의 고백?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고백도 되고 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도록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을 주로 하나님을 주로 우리가 부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감사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가 그냥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는 뭐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도 있지만 우리가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질병을 낫게 해 주셔서 아니면 뭐 내 소원을 들어주셔서 그 들어주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는 그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축복을 감사하는 게 감사의 출발이고 그게 감사의 전부라는 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내 몸이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온전히 무엇에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일에 사용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 관계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케이스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뭐 우리 신분사회가 아니죠. 종도 없고 주인도 없고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에는 주인도 있고 종도 있던 시대입니다. 그죠? 종은 누구에게 소속이 됩니까? 자기 주인에게 소속됩니다. 인간적인 관계에서 종에게 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의 신분에 있는 사람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으면 자신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주께 속한 자유자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신분은 주인에게 속해 있는 종의 신분이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소속은 주인에게 땅에 있는 주인에게 소속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종이라는 관점에서 자유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관계에서 주종 관계에서 이제는 벗어나졌고 세상에서 자기가 섬기는 주인이 있지만 그 주인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이 땅에서 종이 아니고 자유로운 신분, 주인의 신분, 자유인으로서의 신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는 자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신분?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세상에서 자유자,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목적이 누구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일에 인간적인 주인이 명령을 내리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거역할 수 있는 것이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의 명령을 철저하게 순종하라고 하셨지만 부모가 예수 믿지 마라. 하나님 저주하라. 따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부모와의 자식 관계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을 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부르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내 몸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명령하시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주라는 이름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기 예수라는 호칭입니다. 예수는 뭐 다 아시죠? 그 구약의 그 이름으로는 뭡니까?
예수는 여호수아. 여호수아라는 그 유대인의 이름을 헬라어로 이렇게 불러보니까 그게 예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이름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여호수아 이름 뜻이 뭡니까?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뭐에 초점이 맞춰집니까? 구속사역, 죽으심의 구속사역에 대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 이름이 되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라는 이름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름을 알려주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름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것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하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라는 호칭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역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처럼 여기 예수라는 이름도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주 예수 이제 그런 의미를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는 그 호칭, 하나님을 부르는 그 호칭에 그런 믿음의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뜻은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은 헬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기름을 부음 받았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마가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거기 주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주 그리스도 동일 인물이죠. 그죠? 이제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 뜻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 직분이 뭐냐면 세 가지죠. 다 아시는 것처럼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세우시고 그 다음에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우시고 또 누구?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어서 모세가 아론에게 기름 부어서 제사장의 직분 처음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세운 것처럼 이 세 가지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고 직분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한 가지 직분만 받습니다. 왕은 왕으로서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한 가지 직분만을 감당하는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시고 예수님 혼자 그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 선지자라는 직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해가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는 선지자라고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보내기로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언제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거하시고 임재하시고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두려워가지고 우리 하나님 음성 앞으로 들으면 우린 죽겠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부탁을 하죠. 모세 당신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으면 죽을 거니까 직접 우리가 음성을 안 듣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우리 직접 들을 수 없으니까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너희 말이 맞다. 이제 그러니까 너희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선지자를 보내겠다. 근데 이 모세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는 선지자가 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를 그 선지자, 이 영어에 뭐 더라는 거 붙여서 특징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앞으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다시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는 선지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호칭할 때 예수님이 그 선지자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0절에 보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너희에게 보내는데 그가 예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도행전 3장 21절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 여러 선지자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나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는 겁니다. 그럼 모세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해내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의 사역을 의미하는 그 일을 모세가 감당을 했던 것처럼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내는 구출해내는 메시아 그 선지자 그래서 거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 23절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옴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특정하셔서 모세와 같은 구속의 사역을 하는 그런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바로 그가 그 선지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이고 12광줄이 남겼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선지자 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이런 선지자들하고 구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그 선지자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뭐 오병이 여의 기적도 행하시고 안전병이도 일으켜서 걷게 하시고 문둥병자도 낫게 하시고 모든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이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신다 하신 나라를 구원할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할 선지자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 오병이 여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실 그 선지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예수님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먹는 문제, 질병 문제 모든 문제 해결되겠구나. 또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면 로마가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로마를 물리치고 나라를 독립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 메시아구나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임금 삼으려고 하는 줄 알고 예수님께서 피하셨다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7장 40절에도 이 말씀 들은 무리들 중에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님에 대한 그런 태도가 그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 선지자하고 그리스도 같은 의미로 주셨는데 사람들의 판단이 지금 헷갈려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선지자다, 어떤 자는 그리스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예수님은 선지자로서의 직무를 감당을 하시는 거죠. 그 선지자의 직무가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신다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예언을 실천하시고 또 몸으로 보여주시는 이제 그런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은 뭐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왕입니다. 왕은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왕이 다스린 나라는 전부 누구의 겁니까? 왕의 겁니다. 그죠? 왕의 마음대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다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예수님 또 하나님을 왕으로 잘 모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특별히 다윗의 시를 보면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만큼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고 위험한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했던 사람 아마 잘 없을 겁니다. 그죠? 특별히 그가 당했던 그런 위험과 절박한 상황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위태위태한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고 또 도움을 받았는데 그런 위협이 다윗의 제일 큰 처음에 적이 누구였습니까? 사무엘 왕이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아니고 사울 왕이었지 않습니까? 왕이 자기를 침범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시는 그럴 때 이 왕보다 그때는 왕이 참 최고인데 그 왕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걸 절절히 그가 느끼게 되고 또 다른 나라의 왕이 자기를 해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과연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절대적인 권위자이시고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모든 일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8절에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왕이라는 그 의미에는 강하고 능력이 있고 모든 걸 감당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사실을 또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또 시편 145편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래서 왕으로 섬기게 되고 고백을 하고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면서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위가 뭡니까? 왕위죠. 왕위. 다윗의 후손, 왕의 후손으로 예수님 태어나게 하시는 것은 그때 왕의 후손이지만 세상적으로 왕의 어떤 권위를 가진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통으로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의미가 있죠. 마지막으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제사장인데 특별히 대제사장을 의미를 합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는 히브리서에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충성된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또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속죄의 어린 양이 되시고 자신이 그 제물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닥쳐온 죽음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임으로써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역할까지 감당하게 되신 겁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제사장의 직분은 레위 지파만 했습니다. 그죠?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죠. 그죠?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되는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닌데 제사장이다. 그래서 특별히 그 의미를 밝혀주신 것이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그랬습니다. 레위 지파의 후손이 아니고 멜기세덱이라는 성경에는 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영적인 제사장의 반열이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짜 영적인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제사장의 직분이 혈통적인 게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절에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여기 갈린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헬라 원어의 의미는 변경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사장의 직분, 누구가 어떤 경우에라도 절대로 그 직분은 변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대제사장의 직분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역사가 영원토록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구속의 사역이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교훈을 하시고 밝혀주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부활하셨고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셨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은혜의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그 의미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인도하시고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예수님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온전히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를 섬기는 복된 역사들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 기쁨이 감사와 찬송이 되고 또 순종과 섬김이 되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늘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